할렐루야. 오늘도 나사렛 아침 묵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최근 뉴스에서 노킹 시위와 관련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이 시대가 왕이라는 개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단편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가진 왕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또 파괴적이며 백성들의 고난을 통해 자신의 배를 불리며 범죄를 일삼고 수직적인 권력 구조의 정점에 있는 무섭고 괴팍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왕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개념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시고 참 진리이신 왕이십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였으며 그 경험을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유일한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이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였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억울함을 가득 안고 도망자 생활을 하지만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의 삶을 위로하셨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덮어 주었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경험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힘을 다해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충만한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은 어떤 폭력적인 것이 아닌 사랑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하고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몸과 영혼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히 죽어야 할 수밖에 없던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의 유일한 왕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크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단순히 어떤 노래나 단순히 고백이 아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과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는 우리는 찬양을 하는 자들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인간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이를 하나님과의 일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존재의 본질적인 표현이다 라고 찬양을 정의합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계를 회복한 후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즉 은혜의 경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경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게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왕이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매 순간 그리고 날마다 경험하게 되며 찬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들로서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노래, 단순히 표면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주권자 되신, 왕 되신,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온전히 그분만을 따르겠다라고, 온전히 그분 앞에 순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들로서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며 왕 되신 주님께 사랑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며 이 세상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 동일한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